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9년여 목회를 해왔는데 이렇게 임대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9년이란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마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미리서 알았더라면 아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거고, 또 당시에 뭐 후암동에는 후암교회라든지 또 저희 고향에는 광주중앙교회, 광주 지방에 모교회 있죠. 또 광주신학교라든지 또 내가 방배동에 총신대에서도 강의한 일이 있는데, 또 전라도 목포에 있는 세안교회, 유수한 교회들이 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빙을 했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래도 0점일지라도 세운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뭐 겁없이 교회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좋은 조건을 천마디에 거절하고 돌아선단 말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마침내 이제 여기 세우게 됐는데, 저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또 이 우리 주차장 밑에서 캐낸 거거든요. 뭐 이 축대들, 또 이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건물들, 뭐 이 교육관을 비롯해서 지나는 거 보니까 그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최초의 전원교회라고 해서 뭐 모든 신문, 이 주간 조선까지 동원이 돼서 각 교단 신문들 또 잡지를 뭐 스스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적은 교회인데 이 전원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라 할까, 목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이 돼서 심지어는 우리 교단과 다른데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 지나온 날을 돌아와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돌아볼 때 절한다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선을 넘었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진심으로 동역을 이루어온 교우들께 주 안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강단을 지키면은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심의 사임을 하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이 교회에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만감이 참 교차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앞에 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뭐 본문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마침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적 기준을 놓고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교회 생활을 평생 했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돼. 근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는 증인과 증거의 시대죠. 물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를 40년 다녔는데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목사가 됐는데요, 장로가 됐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에 뭐가 있죠?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명료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제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10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혹은 오늘은 아닐지라도 이후로 이런 일을 볼 때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증거다.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설교의 형태자로 알려진 스폴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스폴전 목사님께서 15살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놀랍지요. 그리고 22살에 설교의 형태자란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인류 역사의 교회사 속에 이런 인물은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데 인구 비례도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의 형태자 스폴전 목사님이 극장을 빌려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보통 12,0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어느 날 이제 극장에서 또 설교를 듣겠다고 만일 조금 늦으면은 입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미리서 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중석에서요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7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폴전 목사님에 대해서 시기가 났고 질투가 났습니다. 또 모르는 심리적으로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 스폴전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자기 목적이고 자기가 정말 춤이라도 추고 즐거워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야 하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불이야 외쳐버린 겁니다. 근데 스폴전 목사님은 자기 설교를 듣겠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모여온 그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더더욱이 7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친 것을 보고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설교 황태자 반열에 오른 분이신데도 석주일에 한 번, 넉주일에 한 번 강단을 지킬 만큼 엄청난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면요, 잘 들어두세요. 나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요,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설교 중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십자가도 믿어졌고 부활도 믿어졌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내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는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시든지 간에 이 설교를 깊이 듣고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 나를 재볼 때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과 그런 복됨을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나도 믿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간수한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물론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해야
행위 구원에 집착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 선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믿는다는 데 방점을 둘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주 예수님을 주로 모셨느냐, 네 인생의 주인이 바꿔졌느냐,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오늘날 개혁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신층의 도리를 최초로 기치를 든 사람이 누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그때가 연대가 1517년, 그러니까 작년이 500주년이거든요. 500주년. 여러분, 500주년 동안 한 수도사가 본 성경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교회를 지배했고 구원의 도리를 지배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후로 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에 빠져든 사람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을 수렴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단순한 명제, 이 단순한 도리 때문에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구원받지 못한 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지막 설교를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설교 제목을 걸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미리서 전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교회 다니면 된 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나 십자가도 부활도 믿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영적 리더들 또 믿는 성도들의 그 영을 한번 시험해보고 분별해봐라. 정말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인지 그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는요, 이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의 기준은 말씀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말씀이 아니고는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냐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말씀, 또 그것을 주도하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그 조명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구원 문제를 생각할 것은 구원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첫째 자리에 놔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계시다는 말이요, 단순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믿는 순간 근심 걱정 염려가 탁 떠나가요. 나를 괴롭히던 인생의 멍해가 벗겨져 버립니다.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제대로 믿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무신론이니 유신론이니 싸우는데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믿는 순간,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거였어요.
바로와 애굽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노예로 43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결박짓고 굴복시켜 출애굽을 단행하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그냥 바로를 비롯해서 저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은근 보화를 다 갖다 빨리 떠나라고, 막 빨리 떠나라고 종지먹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출애굽을 단행해 가지고 홍해 바다에 이르게 돼요. 뒤에는 바로의 추적병이,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인도해서 이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려 하느냐, 막 불평하고 이게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요, 모세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어디서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모세가 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옳았어요? 모세가 옳았던 것이죠. 수로 따지자면은 모세가 명함을 내밀지 못해요. 벌떼같이는 다 그냥 대적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홍해가 딱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250만 혹은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제대로 믿는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도 출애굽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우리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또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보다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시험에 탁 빠지고 돈의 유혹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건가 해가지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진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믿으면 믿는 그 순간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의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요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다. 물론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발자취가 얼마나 철학이라네. 여러 신앙과 종교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발자취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진정한 신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자신을 나타내 베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경이롭고 놀랍구나, 그래서 저절로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베이시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정말 경이롭거든요. 열매들을 보세요.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세요. 봄이 됐는데 푸르른 그 새싹들을 움튼 그 야생화라든지 또 여러 수목들을 봐보세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지식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자연 계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 계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 계시까지 왔어도요 특별 계시는 성경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나름대로 성경을 보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마 놀라워하셨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요 구약의 기다들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았다면요, 내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사람마다 하나님 한 분에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자아가 바싹 깨져버리는 경험. 그때부터 자기 부인이 이루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아니하니. 이런 말씀도요,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다. 아니면 그대로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는 없을지라도 내 말은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절대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진리도 구원도 성령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을 팍 꿇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이런 체험을 하고 자아가 바싹 깨지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해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억합이 깨지지 않고는 나의 향유가 흘러나오지 못하듯이 나의 자아가, 이 완악하고 강팍한 내 자아가 바싹 깨져야 나의 향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말씀에 눈이 열렸다고. 이 영계의 거성들의 예가, 저도 정말 1977년 3월 21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받고 학생운동하니까 뭐 대학생들이니까 학구적으로 로마서를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도 전혀 몰랐고, 근데 그날 오후 3시쯤 됐는데 로마서 5장을 읽고 있는데 눈이 확 열렸다고나 할까, 말씀이 막 달기가 꿀 같고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해요. 너무 기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노트를 막 해가지고 내 제자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제자도 확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용어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확실히 믿는 이유도 성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도 성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란 절대성을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됨을 측량할 수 없도록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근데 아직 말씀의 맛을 못 보고 말씀의 눈이 안 열려서 뭐 그런 게 있겠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증인으로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계의 거성들이 예외가 없어요.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계의 거성이 될 수 있죠?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죠.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호흡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식을 할 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죠? 홍정길 목사님. 한국 교계에서 영계의 거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홍 목사님하고 일주일간 충청도 전라도까지 같이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했는 일이 있거든요. 정말 탁월한 분이요, 권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홍정길 목사님 댁에서 온효로에 그분 댁에 있을 때 제가 일주일간 홍 목사님네 댁에서 먹고 자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홍 목사님 가족들하고는 저 각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입당 예배를 홍 목사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초의 임직식을 할 때도 홍 목사님 보고 설교를 부탁하고 오카는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홍 목사님이요,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때 막 신문에다 보도된 얘기인데, 연기가 거성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다 일반 대중에게 알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설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알았다. 탁월한 메신저니까 설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이 백성처럼 문제 많은 민족이 없는데, 문제 많은 백성이 없는데 설교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은퇴하시면서요, 설교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음미해 볼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제가 했었죠. 1장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 복수입니다. 원래 교회는요, 설교가 없었어요. 교회 가면은 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했죠? 계시록까지도 편람하는 돌려보는 그 편지 형태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많이 들으니까. 지키는 자들도 복수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설교가 없이요, 말씀을 그냥 읽어줬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말씀과 관계된 어떤 전통 혹은 문법적 구조 이런 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에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 집사람이 저녁에 산책길에 늘 만나는 현대아파트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 그분이요, 원래 분당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성가대도 하시고 본인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신천지란 2단 있죠. 거기 가서도 공부를 여러 개국으로 했어요.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접한 일이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분이 그분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원이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목회를 다시 한다고 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고 해설해줘.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라는 분이 저자인데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의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은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압도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당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굴복당할 때 이제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어요. 솔직하니 설교자가 아니라 순도 100%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반열에 저도 있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이렇게라고 저렇게라고 본문 읽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그런 설교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궤도를 이탈한 설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전혀 몰라요. 저는 뭐 그냥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 직접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있어요. 세 번째 증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믿어졌느냐는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십자가 하는데요. 십자가 목사님 저도 믿는데요. 그러나 그것까지가 안 돼요. 역시 성경이 답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철학이 있고 법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바울은 더더욱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한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른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책을 제법 많이 가고 그 책을 전부 상자에다 포장해가 한쪽으로 그 쓰레기에다 버리려다가 그건 너무한다 싶어서 놔두고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여러분 거기다가 저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순교의 반열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찬송가에 있듯이 십자가로 가까이. 오 주님, 어찌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결정적 증거다 말했을 때는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데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요. 이름 없는 평신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도전받고, 그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 때문에 일호의 상급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졌느냐.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늘 제가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은 잠재적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본향이 어디에? 무덤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요, 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2단 시비를 가린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2단 시비를 하는데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김성로 목사님 밑에 무릎 꿇고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전에도 안 변했잖아요. 그분이 학원 전도자인데 창세기를 통해 창조를 가르쳐도 사람이 안 변해. 그래서 완전히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 변화되기 시작.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가정에 섞이고 모든 것이 성실성, 도덕률, 양심대로선 다 의미가 없어요. 아내, 남편, 자녀들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까짓 거. 존재적 의미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의미가 완전히 추락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죽으면 그만인데. 자살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데 겁 많은 사람은 자살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죽지 못해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 모스크바에서 지바고의 친척이 걸어가는 닥터 지바고라고, 저 사람이 네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집하고의 딸이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놓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미루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를 깊게 묵상하다가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만히 다시 사셨구나.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나도 부활하고야 말구나.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되어 공중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계급장 탁 내려놓을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말은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여기 작년 12월 달에 제가요 세대교회에 가서 총회 교육부장이 저보고 세미나 인도해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말씀을 액면대로 제가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정신 차린 사람들 굉장히 큰 은혜로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 명함을 달라. 제가 초청하면 오시겠습니까? 지금은요 말씀을 액면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덕이다 해가지고 적당하게 덮어두고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그건 덕이 아니에요. 덕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왕도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편은 뭐라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빨을 뽑아버리소서, 산채로 스올에 들어가게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무서운 얘기요. 세리라는 더 무섭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일까? 광야까지 그 자결하는 태양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겠다고 나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요 어미롭게 말씀해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싸우지는 않았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내가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구원이 분명하고 명료해야지. 만일 그날 천국 바로 문턱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천국 바로 문턱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살기 마련인 거예요. 그죠? 온전치는 못할지라도 그래야 구원이 분명한 것이지. 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허무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라 영광 중에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돼. 복음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로마서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뭐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을. 로마 시대 주종의 관계를 여러분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주종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다. 세상에 종을 자처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로마 시대에.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는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만 돼도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더니 그가 이 구속의 모든 도리를 다 기록한 다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주라 시인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지 않아요? 입술로 주라 시인하면 그때 주는요 주라고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주라 시인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화형을 당하든 아니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할 자리가 아니에요.
네가 믿는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 주라 시인하면 거짓이 아니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한번 요즘 하는 짓들을 보니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한번 공산당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 돼.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 백성들이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북한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 본 일이 있어요? 백날 속아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내가 기사를 딱 보니까 저 북한 땅에서요, 핵을 딱 숨겨놨어도 그것을 다 찾는다는 거, 역부족이라는 거. 그런 데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북한에는요, 핵 기술을 가진 자가 1만 명이래요. 1만 명이요. 핵 포기한다고 했다가 1만 명이 대들면 순식간에 핵을 또 만들어버려. 그럼 우리는 핵 앞에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신들 좀 차려야지. 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 얘기 않고 지나갑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두룩해. 내가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최전방에서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세력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무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심한 전환점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누구 노예가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바울은 차원에서 로마서 14장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고 만다고 있잖아요. 너무 편리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난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티켓팅 해놨다. 이게 완전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늘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돈을 동원하고 말이죠. 그것이 죄든 악이라도 좋아요. 교활하기가 이를 데 없고.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항상 생각까지 입술의 말까지 모든 것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말씀을 통독하다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내 고백이더라고요. 내 고백이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바울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삶의 변화가 오는데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의를 삼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라.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와 복락이 진짜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말도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 사랑에 무조건 죄도 떠나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팍썩 주저앉아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죄를 따라 저치하고 악을 따라 갚은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기죠. 이렇게 회개할 때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에게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변명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거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답을 못하고 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관계 1년 이상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 적어도 목사들이니까 목사의 수준에서는 언젠가는 내 마음을 놓고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용서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버리겠다. 70번씩 7번 무제한으로 용서를 하고, 나는 사실은 그런 용서를 해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또한. 그랬더니 그럼 식당을 잡으시고 거기 오시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용서를 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 오겠다고. 아니라고. 용서를 빌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신데 내가 식당을 잡고 내가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랬더니 진짜 다 왔어요. 꽤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대표적인 분이 딱 일어나더니 정중하게,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일일이. 그리고 그날 통풍 때문에 못 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전화로 연결하라고 전화를 연결해 주더니 전화로 연결해서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용서는 무슨 용서냐고.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이 왔습니다. 회복이 왔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들이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야 돼. 우리 삶에 획기적으로 변해요.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버려야 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성화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명심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화의 가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 가짜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평안케 해주는 능력인가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 속에 살던 사람이 죄를 탁 버리고 악을 떠나고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면서 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거지. 죄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평안. 괜찮다. 너 믿었으니까 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했어. 속지 마시고.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그렇게 시장 길바닥에 죽을 수 있는 싸구려 시래기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전해왔지만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놓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일곱 번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7번째. 나는 죽었다는 신앙 고백이 늘 터져야 돼요. 제가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한 3년 전까지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생각 속에서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입술로도 죄를 안 짓고 군대 가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주 진실되이 사는 거예요. 축구는 살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더라. 길이 열리고 주의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사단장까지 저를 인정해줘요. 사단장님이 우리 저를 연대 군종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분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요. 우리 연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딱 들어오시더니 인사과 딱 들어오시더니 연대장이랑 뭐 다 돌아가 이러고 참모들 돌아서 있는데 양일병이 여기서 근무했었나 잠시 잊으셨던가 봐요. 저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저한테 다가가가지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헬기를 떠난 직후에 연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양일병, 나를 전도 좀 해보라고. 대대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도 확실히 승리했거든요. 뭐 상대방이 누구든 제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을 구사하면요, 뭐 사람들이 저보고 원래 그랬어요. 시인 같다는 둥, 뭐 소설가 같다는 둥, 교수 같다는 둥.
그렇게 문장이나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인데 그런 문장이나 어휘를 놓고도 사단장님이 예비군 창립 때는요, 그 예비군을 상대로 해서 사단장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훈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비군 참모도 꼭 나보고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휴일 같은데 사단 사령부에 딱 올라가 보면요, 그 주번 사령이요, 제가 써준 그 원고를 보고 그놈을 암송하고 읽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문장력도 많이 퇴보되고 구사하는 어휘도 많이 약화됐죠.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어휘를 구사하고 문장력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문장력을 구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제가 진짜 삶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사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불타는 거예요. 불탔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제 사무실 내려와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3명이든 4명이든 좌석에 끌려오듯이 끌려와요. 2층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 국제 CCC 챌린지라는 영문 잡지에 올렸어요. 또 놀랍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완전히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3, 4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도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 완전주의에 빠져 있을 때인데, 이거 아니네, 나도 죄를 짓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구나. 그때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제가 또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 결정적인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때문에. 유명한 그 워치마니 선생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대한 그 강해서를 워치마니 선생이 쓴 건데 제가 입수해가지고 그걸 딱 읽어봤어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죽은 것인가 동시에 내가 죽은 것이구나. 로마서 6장이 뭐죠? 예수를 인정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것이고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여길지어다.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외치며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신이 누워있는데 시신을 통해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다니는데 사탄이라도 마귀라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많은 죄를 피하고 면할 수 있었더니 제가 이 교회 지으면서 사람인데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돈이면 최고라는 세상인데 이런 한 장 정말 재정을 집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나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이 없게면 그게 아니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 저의 입을 것과 쓸 것과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죠.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요, 주님이 나를 죽여주셔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좀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내중에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6장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외치며 살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로마서 6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여기쯤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요. 로마서 13장은 불변의 진리예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을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그를 아주 극진히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 이해하고 수용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직면하는 문제적인 문제가 뭐죠?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 여러분,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자기 친구 어머니 문안을 살폈는데 그년 잘 있냐? 후한다. 그것이 나는 설마.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거느리고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보고 그 사실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요, 40이 넘은 남자 선생님, 자기 스승인데 2단 옆차기로 차버려. 우와. 어떤 여자애는요, 자기 스승인 여선생님 머리카락을 잡고 잡아채. 여러분, 그 권위자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뜻을 가지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래. 누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 권세를 세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좀 불리하고, 그래서 저는요, 노예나 이런 데 가서도요,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면 새까만 후배가 노예장이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때요, 상자를 권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노예장님이 거기 앉으셔야죠. 태도를 분명히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보고 너무 강직하다고들 얘기하는, 강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권위자인 부모님, 남편의 권위 승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전직 대통령님을 2분이나 감옥에다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죄를 찾기로 하자면 안 죽을 사람이 다 죽어야 돼. 제 말이 틀렸나요? 나를 비롯해서 다 죽어야 돼요.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옛날로 말하자면요, 누구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칼로 목을 단칼에 쳐야 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런데 그걸 정죄하고 심판은 자기들은 의로운 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최고의 권력의 정상, 권위의 정상에 있었던 사람을 2이나 감옥에 가다 놓고 그래도 이 백성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3.1절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광화문 갔습니다. 영락교에다가 양해를 그 차 세워놓고 걸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그 질서를 잡는 경찰관들한테 접근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이거 든 사람 있지 않아요? 상당히 높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모였는데 길을 더 넓혀주지 않고 자리를 더 넓혀주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우리 군중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길을 넓혀주세요. 상급자한테 보고서 빨리 넓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 연락을 막 하고 하더니 차선 2개를 넓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찰이 충돌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국회에도 제가 전화합니다. 신문사도 전화합니다. 방송국에도 그 사람을 왜 거기 등장시켰느냐고. 확실히 제가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그대로 액면대로 전해주겠다고. 고맙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나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액면대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화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세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맞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대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존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곳저곳을 찾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조금 길게 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밤새워서 가르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짧게 전하는 게 옳다고요?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유두거라는 사람이 창가에서 앉아서 듣다가 밤이 깊어지고 피곤해서 잠이 와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가가지고 잡아 일으키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사모한다면요,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지금도 제가 책을 사거든요. 책값이, 이번에 제가 책을 다 놓아줘 버렸어요. 폐지로 버린 책만 해도 그 얼마고. 그리고 꼭 제가 필요한 책은 제가 수거가 되더라도 그럼 다 집으로 가지고 정리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간이 많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갈창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9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없으면은요, 역사에 종말이 없어요.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함께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가시는 주님을요, 구름 속에 올려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십니다.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공중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엄청, 이 땅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 영미리에 가면은 벽제 납골당이 있습니다. 벽제 납골당에 필기대라는 게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거기다가 눈물로 쓰는 거예요. 눈물로. 그걸 필기대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눈물의 편지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 눈물의 편지라는 책을 필요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어떤 아내가 먼저 부름받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누워서 천정을 멍청히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 생각이 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동우는 유난히도 엄마를 찾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떤 따님은 아빠 품에 한 번이라도 안겨보고 싶으니까 아빠 꿈속에서 한 번만 다녀가세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내는 그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여보, 당신 대신 내가 직장생활을 해봅니다. 당신이 직장생활하면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빨리 천국에 가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고 사과하고 싶고. 어떤 남편은 그렇게 또 썼어요. 내가 죽은 다음 당신 곁에 가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당신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못할 말을 많이 한 것을 놓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필기되어 있는 눈물의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왜 그렇게 못했냔 말이요. 죽고 난 다음에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들이고 부모인데요, 푸른바다 가고 난 다음 필기대 이런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글을 쓸 만큼 잘하세요. 잘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들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 예배 직후부터요, 마귀라는 놈에 금방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금방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보통 평신도들은요 그런데요, 설교 중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요, 나가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90% 이상을 잊어버린대요. 일상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내 입의 말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진심으로 그것도. 네? 근데 그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도 만나 뵙고 신앙에 승리하셨군요.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셨군요. 그래서 기운차게 황금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10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다 읽으세요. 12장 5절, 6절, 8절 다 읽을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잘못했는데요,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닙니다. 사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들로 보시면은 우리가 잘못할 때 뭐가 있겠어요? 징계가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그 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쳤는데도 성령을 속였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불신사에도 하지 않는 죄를 지었느냐. 너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겠지요, 물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한 데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책망하고 그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는 하나님이 다루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책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친자녀로 보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우들이요, 징계로 말하면 고난이 오고 또 꼭 징계의 의미로 고난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도 그것까지도 합리화가 유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들로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10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검증해 볼 때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10가지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재봤을 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굴복당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제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냐고.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은 포도나무, 여러분은 가지, 불가분의 관계성 속에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